최근 매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칭찬의 말씀도 주셨고 책망의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7교회는 대개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아울러 받지요. 그러나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중 하나가 우리가 살필 서머나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6번째에 소개되는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 부분부터 보면 8절에는 수신자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가죠. 그리고 그 서신을 보내도록 명령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그것은 한 개 교회라기보다는 서머나에 있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다. 오늘날처럼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지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즈미어라는 도시명으로 불리고 있고요.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자, 과거에 이 도시는요, 지리적 또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정치적인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 가운데서 완파된 적도 있습니다. 주전 6세기에는 완파되었다가 주전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재건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1세기형의 한 시인은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 이렇게 칭송했다고 하죠. 서머나는 에베소와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아크로폴리스가 아주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것을 보고 어떤 시인이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노래했다고도 합니다. 자,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는 표현을 썼고, 또 하나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표현도 제가 썼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반영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랬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할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계시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자신을 계시한다는 하신다는 거예요. 자, 분명 연관성이 있죠. 아까 그 표현들, 죽었다가 살아난 도시라고 한 표현과 분명히 유사성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에 대한 이 묘사가 얼마나 의미심장한 표현인가는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우리가 내내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순회하십니다. 방문하십니다. 살피고 돌보시죠.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 매우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도 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알거니와라는 부분이 2번 나오죠. 또 실상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실상, 영적인 실상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열흘 동안의 환난에 대해서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속속들이, 미래까지 장래까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9절은 칭찬의 말씀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칭찬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볼 텐데, 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궁핍과 비방, 9절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신성모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매우 강력한 단어 아닙니까? 근데 신성모독이라고 번역되기도 한 동일한 원어가 바로 비방이라고 번역된 여기에 이제 원래 단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함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늘상 그러셨잖아요. 자기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과 작은 자를 동일시하셨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여기서도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머나 교회가 이처럼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 그리고 비방을 겪은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사모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굽히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굽히지 않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굽히지 않으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타협하지 않고 신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요, 핍박을 받던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매우 놀랍게도 이 교회를 향해서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실제는 영적인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곡이 있잖아요. 충만이라는 노래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9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교회는요, 참된 신자는 부유합니다. 왜 부유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지분이 있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참된 신자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 주님을 버린 교회, 이런 교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버린 교회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다 움켜쥐었을지라도 가장 가난합니다. 실상을 보셔야 돼요. 실상은 가장 가난한 교회일 수 있고, 어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나 실상은 가장 부유한 교회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뒷부분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이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입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은 회당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유대인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가? 이들은 표면적 유대인, 단지 민족적, 종족적으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렇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이 또한 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칭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 표현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혼미케.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들, 또 비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혼미케 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못하는 거예요. 자, 뒤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 그들이 결코 유대인일 수 없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서머나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이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거죠. 그들의 배후에는 교회를 붕괴시키려는 사탄의 괴계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로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탄이 어떤 의미입니까? 고소하는 자, 고소하는 자로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교회를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들이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에서 11절을 볼 텐데 여기에는 격려와 권고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실상은 마귀가 뒤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음을. 그 사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자로 하여금 배도하게 하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획책하는 것이 이 사탄인데, 사탄에게 놀아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결국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큰 시험을 받게 될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10일은 문자적인 열흘이라기보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험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 그것을 말하는데 특히 이 10일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단어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상징어로 되어 있는데 이 11일 동안도 역시나 상징적인 의미로 받는 것이 합당하겠다라는 거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까 얘기했죠? 이 말씀 가운데 서머나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아시아의 멸류관이라고 한 시인의 그 칭송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생명의 관은 바로 그것을 비유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관이야말로 최선의 것이다,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서머나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도 이와 같이 큰 환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젠가 이 교회를 매우 고통스럽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두려움은 신자가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신자가 가질 태도는 그 환란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가 택할 태도가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 충성하는 것만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만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만이,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는 것만이 신자가 취할 태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기억나십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계시하셨어요. 너희가 장차 큰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도록 심한 박해를 더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극심한 환란을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성도가 당할 고난, 환란 그 이상으로 다 체휼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그 체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미 맛보셨고,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죽음을 직면하거나 죽음의 위기와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분이라고 하는 그 칭호만으로도 큰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겠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환란과 핍박을 당하신 것처럼 신자 역시 환란과 핍박이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가면 갈수록 그것은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잘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로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자,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말합니다. 자, 성경에 말씀하죠. 어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담의 원죄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인생에 한 번은 죽지만 두 번 죽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 죽는 자. 자,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것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지 않는 한 그 죽음, 첫 번째 죽음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 배도하고 배역한 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갑니다. 불못으로 가는 것,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을 성경이 둘째 사망의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요 결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 모든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건 면할 수 없지만 예수 믿으면 둘째 사망, 그 둘째 사망이야말로 가장 참혹한 죽음인 거죠. 참혹한 심판인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12절에는 수신자와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역시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라. 버가모는 지도에서 보시면 서머나에서도 또 위쪽으로 되어 있죠.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 시대의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1세기경에 정치, 종교적인 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를 꼽으라면 바로 이 도시였다고 합니다. 법률적으로 로마의 권위에 버금가는 행정력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다고 하고요. 버가모의 정치인들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주어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편지 중에서 유일하게 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 검에 대한 얘기, 칼을 말하죠. 칼. 검에 대한 언급이 처음에 나타나고 마지막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냥 예사한 일이 아닌 거죠. 이 검은요 황제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상징한다.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의 권리, 검의 권리라는 것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붙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좌우의 날선검, 양날검입니다. 양날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칭찬하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자, 어디에 사는지, 자, 어디입니까? 바로 버가모죠. 버가모. 거기는 또 역시나 버가모.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좌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사탄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버가모에는요 아주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전, 그것을 말한다고 주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황제 숭배를 위해 바쳐진 신전을 가리킨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버가모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숭배하는 신전이 지어진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황제 숭배가 우상 숭배만 아니라 황제 숭배에도 매우 왕성했던 곳이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이것을 바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이 버가모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고 하는 신자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순교. 어떻게 순교당했습니까? 진짜 충성을 다한 거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았다. 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순교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 교회 가운데 그 지역에서 이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같은 신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두렵죠. 순교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순교당할 수 있겠구나, 죽임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이,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 버가목에 어떻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고 되어 있고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칭찬받는 순교를 경험한 교회였으나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 칭찬을 들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은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 또 권고를 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지난주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 당 그러면 분명히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인 당입니다. 그러면 이 니골라당은 니골라는 누구겠습니까? 아마 이단성을 가진 어떤 인물이겠죠. 그의 이단성 있는 그 사설에 노란한, 그러니까 니골라의 교훈을 수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에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종종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로 나타나고 해석되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니까 그들이 타협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는, 황제 숭배에는 결연히 단호히 맞서서 이겨냈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발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겉으로는 진리를 붙잡고 순교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교회, 그렇죠? 타협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단에게 노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는 결국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단을 받아들이고 이단의 사설들에 놀아났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서 타협이 일어나고 있었다. 진리에 대한 타협이죠. 세상적인 가르침에 대한 타협, 세상적인 이론과 사상과의 타협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내가 네게 속히 가겠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돼 있었어요. 양날 검으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검으로 뭐 하겠다요? 뭐 하겠다고요? 그들과 싸우겠다. 그들이 누굽니까? 니골라당 받은 사람들이요?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발람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럼에도 주님이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분의 검은 결국은요, 충성된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우시는 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할 것은 그 검은 반역한 신자를 향해서도 심판의 칼로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두렵게 받을 필요가 있죠. 이제 17절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칭찬받은 것은 더 잘하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신 그 내용대로 회개해서 돌이킨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자,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줄 터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도를 줄 터인데. 자,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는 어떤 건가요? 구약시대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 그 안에 있었던 만나. 그렇죠? 언제부터인가 언약궤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있던 만나도 사라졌지만 만나 항아리는 더 이전에 사라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주었는데, 감추었던 만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감추었던. 누가 감춘 것입니까? 주님이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춘 겁니다. 단지 잃어버렸다, 분실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성경과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감추었던 만나를 너희가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만나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떡 아닙니까? 예. 하나님 백성이 먹을 양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만나이지요. 근데 이 흰돌에 대해서는요, 추석이 사실 분분합니다. 추석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도 돼 있어요. 당시에 어떠한 행사에,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다. 조약돌, 흰 조약돌인데 그래서 입장권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상징하는 돌이다라고도 추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추석을 제가 발견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고대 풍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보는 그런 추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친구가 헤어져요. 우리가 흔히 연상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그러면 신도를 둘로 쪼개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뭔가 쪼개진다. 옛날에 무슨 드라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뭐 풍습 같은 거 기억나실 거예요. 쪼개서 거기에 뭐 하냐면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한쪽에 적어서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도 한쪽에 이름을 적어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풍습. 그냥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돌이 다 닳아 없어지기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약조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우정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돌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있겠지. 자, 내가 드린 거에는, 내가 드린 내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이름이 적혀 있다. 누구의 새 이름입니까? 나에 대한 내 이름 가운데 새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는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만 아시는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지만 예수님만 알고 계신 새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찾은, 예수 안에서 발견한 내 정체성이 담겨 있는 그 이름이겠죠. 그것이 그 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장차
있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주석가가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했습니다. 신돌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입장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무죄에 대한 어떤 증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주님과의 신실한 우정에 대한 확답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에요. 세 가지 말씀만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강조된 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교회의 표징 가운데 하나,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바대로 하면 참된 교회의 표징 가운데 하나,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바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통해 들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인생이, 고난 없는 교회가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 고난을 이겨내면 교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 신자는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교회, 고난과 신자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면제받는 방식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승리케 하시는 방식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자기 증명하는 것이 교회고 신자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에서 받은 교훈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될 텐데, 교회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일까? 물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겨냈어요. 특히 그 모진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견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 보면 참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안디바라고 하는 충성된 증인이 순교했어요. 만약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같이 신앙생활 하던 잘 아는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박해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가요 어떻게 했어요? 이겨냈어요. 이겨냈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다고요. 그런데 어떤 지적을 받고 있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받는 자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수용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배우 그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남들의 핍박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내부에서 진행되는 타협입니다. 여기에 진리와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을 타협하는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겉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실상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교회다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예, 가끔 말씀드리지만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되는, 물론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고난과 상관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더 잘 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그리고 더 번영하게 되는 것, 이것을 붙잡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교회 안에서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는 안 했지만 왕왕 다른 교회 가서 또 혹은 다른 또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소위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신년에 가면 전보러 다니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토정 비결, 신년 운세 뭐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것은 결국은 타협하는 길이고 혼합주의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것에는 절대 발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심도 기우지 말아요. 저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뭐 MBTI인가 뭐 있잖아요. 이거 MBTI라고 해요.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관심 없는 건 별로 기억을 잘 못해요. 저의 MBTI가 뭔지도 몰라요. 물론 아이들이 알려주고 몇 번 해봤는데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MBTI라고 하는 단어조차 관심이 없어서 별로 없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혈액형으로 저는 A병입니다만, 그래서 못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나누는 것 자체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아니, 사람이 신묘막측하게 지어둔 그 사람을 몇 가지로 나눈다고? 있을 수 없고, 몇 가지 MBTI로 나눈다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개성 있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가에 대한 어떤 도전이고 반항처럼 느껴져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세속적인 것, 그리고 타 종교와 관련된 그런 것들,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 아주 작은 하나라도 결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용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도 TV에 보면 동성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뚱뚱한 동성애자도 있고, 잘생긴 동성애자도 나오고, 이름난 동성애자도 나오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방송에 등장하고 시청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요 용인되는 겁니다. 용납되는 거예요. 허용되는 거예요. 벽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는 교회의 진리와 교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분명 쌓아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하면 교회는 무너지고 혼합주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입의 검으로 직접 심판하겠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입의 검으로 직접 심판하겠다, 이렇게 경고하셨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도 말씀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신자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어요. 짧은 구절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또 암송하기로 하여 읽은 그 말씀들은 뭐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꼭 읽어오시고 붙잡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말씀이 결국 신자를 살리는 겁니다. 말씀이 결국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젖어 있어야, 그 말씀에 잠겨 있어야, 그래야 신자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정결함을, 신실함을, 충성됨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건 바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늘 정결한 공동체, 충성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